어느덧 벌써 9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은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또 점점 종말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게 되는데 성경적인 종말론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세상의 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날에 오기 전까지 인생을 어떻게 값지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다 세상의 끝이 있다라고 믿으실 것입니다. 비신자들에게는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것,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종말에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날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인생을 값지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 멸망할까요? 언제 끝나게 될까요? 그날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곧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철학자는 인간을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간의 끝인 죽음, 그것을 더 넘어서서 세상의 끝, 언젠가는 끝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끝을 아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언제 멸망하게 될지, 언제 마지막에 오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굉장한 신실한 표현입니다. 멸망한다고 해서 다 포기하고 다 싸질머지고 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멸망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당장 내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주어진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 부끄러움 없이 진실되게 더 아름답게 그 일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이 언젠가 다가오기에 그 멸망 앞에서, 그 끝 앞에서 내가 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혹시 관계가 어그러진 것이 있다면 풀어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세상의 끝을 아는 자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될 예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있게 될 징조들을 그 안에 같이 믹스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십니까? 서기 70년, 예수님 사후 30년 뒤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그때에 24장 16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도망하고 또 아픔을 입다라는 사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런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그것이 서기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이미 이루어진 그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5절, 21절에서 33절,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 예수님의 재림이 같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재림에 대한 것들을 해석되어진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스라엘 땅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서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유럽에 전파되었고 그 복음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전파되었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서쪽으로 오면 대한민국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 거, 이것이 복음의 한 바퀴 삥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거, 이것이 바로 백두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에는 무슬림권이 존재합니다. 이슬람권이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이슬람권 나라들의 아직까지 핍박당하고 있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그곳이 있기에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면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백투 예루살렘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그런데 이 백투 예루살렘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참 전투적으로 공격적으로 무슬림 선교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참 많은 패단도 이루어졌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였고 너무 공격적으로 선교한 나머지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 오늘은 이 백투 예루살렘을 다 설명하는 시간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멸망과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는 언제냐면 이 모든 복음, 이 세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의 멸망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향할 때 그 한 바퀴 온 세계 예루살렘이 시작된 그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 전한다는 건 온 세계,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님도 애쓰고 있고 지금 우리도 그것을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그 열정적인 그 선교가 하나님의 주권인 멸망을 앞당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이때 이 세상의 멸망과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온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열방 민족들의 복음을 알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 그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하기에 주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고 많은 사람도 알지 못했지만 이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의 소식이 되겠지만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의 소식으로 두려움의 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종말론의 핵심은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심판을 당했고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말세의 때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구원이 결국은 심판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림의 타이밍은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게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재림하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 많은 사람들, 수많은 외신들, 국내의 모든 방송 기자들이, 모든 매스컴들이 그때의 휴거가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지를 다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때가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많은 그 사회적인 문제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모든 내용들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대 라고 얘기한다면 정확히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야. 그날은 절대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게 될 사건이지만 오직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세 예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도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곧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 안에서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곧 예수님이 정말이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임박한 종말론인데 이것이 점점 지연되어서 지금은 지연된 재림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일까요? 최후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재림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생명책에 대한 부분들, 둘째 사망에 대한 부분들, 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날은 한번 시작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무섭도록 이 땅 전체를 뒤덮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심판을 결단하고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지연시키시고 내일을 지연시키시고 계속해서 지연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받은 사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들을 지연시키는 사실입니다. 그 지연되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이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세 번째는 14만 4천에 대한 숫자입니다. 작년 올해 그 신천지가 더 많이 기승을 부리면서 14만 4천이 더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나오고요. 거기서 완전을 숫하는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입고 보좌 앞에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는 셀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인구가 70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만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는 택한 백성들 14만 4천이 모아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이미 예수님 이후부터 예수님 아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차고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단순한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설게 될 것인데 그날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수가 차면 마지막 날에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수가 물리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것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점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어떤 것일까요? 교통과 지식,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굉장히 요즘 세대를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많이 빨리 왕래하게 됩니다. 교통수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여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등장을 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남북한 분단되어 있지만 전쟁이 휴전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를 보면 전쟁의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고 그 규모 또한 더 커지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근, 배고픈 채로 잠이 드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오히려 영양 과다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쓰지만 이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생각해보면 아직까지 3분의 1이 배고픈 채로 잠이 들고요. 아시아에서는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7억 명에 당하고 당장 구제하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들이 3억 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문명의 발달로 많은 편리와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이 지구촌에서는 여전히 기근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난 70년간 세계 각지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은 6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지진 소식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중국, 러시아 또 여러 이 세상에 점점 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재난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대적인 인간관계들이 더 심해집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어서 인간관계 속에 심각한 갈등과 대립은 종말의 때를 말해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깨질 수 없는 관계들이 점점 더 많이 붕괴된 현실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혼율이 더 많아지게 되고 세대와 세대의 갈등이 더 많아지게 되고 지역 감정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관계가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갈라지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이 사회를 움직이는 잣대로 서지 않는 사회는 그야말로 짐승들의 세계처럼 약육강식의 세계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서지 않기에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이웃을 향한 사람도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난당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사방에서 핍박받는 시대가 벌어집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자카르타에 아옥이라는 사람이 주지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옥 주지사는 굉장히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도 하였지만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못마땅히 했던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그를 끌어내어서 지금은 감옥에 가게 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인기와 여러 가지 그의 어떤 정치적인 모습도 그 안에 있겠지만 크리스찬으로 나타냈고 크리스찬이라고 표명되어진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자카르타,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점점 더 많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감사하게도 이런 핍박과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세에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그 이단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4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0명이 한국에 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도 잘 아시겠죠? 제이메스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고 표현하였고 자기를 보혜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세상을 미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까 앞부분에 말했던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그 아옥 주지사처럼 수많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들이 십자가에 문자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여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있었던 인도네시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여전히 이 땅에서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그 핍박받는 소식을 종종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재림이 임박할수록 사탄의 마지막 문부림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피를 흘리게 하면서 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역사가 기승을 부릴수록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무지와 방종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실족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곧 세상에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정했지만 사람들이 그 멸망이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무지해지고 스스로 타락해서 방종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말씀처럼 오늘 사는 우리들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세상은 더 폐역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기근과 지진이 전쟁이 더 심해져 가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은 발전하는 이 모습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점점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가짜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서 성도들의 환난이 당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들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안타까운 소식도 보면서 재림의 때가 곧 오겠구나. 예수님의 때가 곧 오겠구나.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기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천국과 재림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재림에 대한 갈망,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앞에 말했던 백두 예루살렘, 그 이야기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번쩍하지 순식간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떠한 인간적인 대책이 세울 수 없는 그때가 바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세상은 복음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편지나 선교지의 소식을 들으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정말 강력한 그 무슬림에게 꿈에 예수님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도 기록되어지고 있고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이슬람권이 무너지고 수많은 곳으로 이민 오게 되고 독일이나 또 여러 가지 곳으로 가게 이재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주민들, 무슬림의 어떤 그 난민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더 확장되는 그런 순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즉 점점 세계 복음화가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복음화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계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자, 여러분, 그렇게 재림은 곧 나타날 텐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의 번쩍임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천지 만물이 파괴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송들이 파괴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재림의 그 순간.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이 초림의 모습이었다면 놀라운 위엄의 모습으로 온 땅에 충만한 광채의 모습으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활과 심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첫 번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 재림의 순간에 일어나는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재림의 순간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종말이 언제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또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모르는 그날이지만 그날을 준비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첫 번째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현실을 도피해서 예전에 그 다미 선교의 모습처럼 다 팔고 다 싸지머지고 들어가서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더 사랑하고 막힌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 특별한 종말의 대비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매일매일 성실하게 잘 지키는 것, 스피노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사과 한 그루 심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조금 더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언제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까워, 저거 못했어 이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님만을 고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13절 말씀,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느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live holy and godly lives. 그렇습니다. 더 거룩하게, 경건함으로, godly, 신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겠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음란해지고 폭력이 되어져 가고 있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더 깊이,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탄은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형제간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식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형제끼리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영적 전쟁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약한 자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서 함께 주님의 종말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궁창의 빛과 같이 말씀하셨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삶에 매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에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차는 그때에 주님은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마음으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선교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재림의 징조와 그 재림의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이 세상의 그 징조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사시면 됩니다.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바라면서 단순하게 매여 있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다가오셨습니까? 계시록에 어떤 숨겨진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말로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그때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점점 가까워지는 그 종말을 대비하며 나에게 주어질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종말론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태도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손길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고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기억하고 재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더 값지게 살게 하시고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흘려보내며 온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명과 생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명에 대한 부분을 할 텐데요. 종말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마무리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